할렐루야. 이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도구로서 4장을 쓰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는 겉면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허탄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막스 엥겔스는 크리스찬 중에서 이상한 크리스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아편이다 말했어요. 황당한 크리스찬이 많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말하기를 심은 대로 거둔다 했거든요. 또 사람들은 또 뭐냐면 크리스찬이면 또 정직해야 되잖아요. 근데 욕심은 엄청나게 많아요. 탐심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엄청나게 먹게 되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뭐든지 뭘 하려고 돼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아무렇게나 살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 직분 맞았다. 직분이 우리의 종이로 임명하고 사람이 임명한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보증해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들의 삶, 하나를 말했지 않고 뭐 했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뭐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간구를 잊지 말라. 또한 기도와 간구를 관념론적으로만 알지 말고 삶 속에 적용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랬습니까? 기도와 간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어쩌다가 중요한 일만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어떻게 되냐? 원망불평이 아니라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지장 센시티브 하시거든요. 지각이 뛰어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부분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염려를 하다가 어디에 빠지냐면 염려가 지나치면 낭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염려는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를 안 하면 염려가 뭐가 되냐? 낙심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근데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허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요, 이상한 크리스찬이 돼버려요. 변질된 크리스찬. 그래서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왕따 당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엄청나게 핍박받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핍박이 아니라 스스로가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엉뚱한 골똘히 혼자서 생각하다가 엉뚱한 걸 선택하면서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혼자서 골똘히 사고의 유의를 혼자서 즐기는 자들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할 때 염려가 사라지고 낭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게 낙심에 빠지지 말고 또 응답을 준다고 하셨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뜻이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마지막 때예요. 마세지 말입니다. 올 때까지 다 왔어요. 예. 지금 단지 뭐냐면 마치, 예, 이제 남는 것은 이 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표가 있기 전에 뭐냐면 휴거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가, 예,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예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6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량은 절대로 줄이지 마십시오. 요새 뭐 목사라는 타이틀이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새는 뭐 5개월만 해도 뭐 목사 안 주신다고 어떤 인간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상한 거고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맨메이드 타이틀이 아닌 뭐예요? 예, 성령에 의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는데 일어나는 뜻이 뭐냐면 예, 잠에 자지 말 깨어 일어나는 뜻입니다. 예, 꼭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예수님께서는 말했잖아요. 예,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데 어떤 누군가가 같이 일하자 뭐 주겠다면 예, 기도도 안 하고 미리 결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예, 왜냐면요 항상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장난칠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하가 이게 마귀의 전에 넘어갔잖아요. 아담과 마귀가 막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잖아요. 선하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대화하다가 부정적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는 그 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울트라 슈퍼 우먼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그 아담 하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 속삭이면 하나님께 또 여쭤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다며. 근데 자기 생각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잽싸게 그걸 따먹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빠졌냐면 이 사탄의 유혹에 빠졌다는 겁니다. 예. 말씀은 들었지만 뭘 하지 않았다?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불어서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됐어요. 우리도 성령과 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과 물로 거듭났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거든요.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되고 물을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0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낭망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낭망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은 늘 깨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생각,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뭐가 없다고요? 공짜가 없다. 예, 우리가 구원받는 건 누가 역사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은 뭡니까? 자기의 행동, 삶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예, 그거 없이 뭔가 하려면 말이나 되는 건 아니죠. 같은 크리스찬들이라도 경멸합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을 볼 때는. 예? 어디서 이렇게 숟가락만 하나 갖고 그런 말 있잖아요.
밥 먹을 때 스푼 하나 갖고서 얹어서 먹는다는 말 나요, 안 나요? 예?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도 구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뭐냐면 리더가 되겠다는 황당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은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 하나님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낮은 대로 임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를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낮은 데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저 높은 곳으로만 가겠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냥 놔둡니까? 그게 다 잡아버리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셨어요. 나 이 땅에 섬김으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으뜸이 되고자 한 자는 섬기라 그랬어요. 근데 생각을 으뜸이 되고자 하면서 섬기는 건 이만큼도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황당한 크리스찬. 예. 모든 사람을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그 영적 상태를. 우리 은혜 성성의 모든 공석들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한 명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 예,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낙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 낮은 곳으로 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처다.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 응답을 받기 위해서예요. 예, 응답.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유는 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가며 언약을 붙잡고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도하는 것은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볼 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낙망에 빠지지 않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여러분 인생의 집을 잘 세워야 됩니다. 어리둥절하면서 대충 해서 뭔가를 되고자 하는 거 그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맞아 안 맞아요?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냉정합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예. 요새는 사람들이 뭔가 장사를 하더라도 뭔가 가격이 있다면 그거 다 어떻게 다 조사해 안 조사해요? 인터넷에 다 조사하잖아요. 예? 이 가격을 비싸게 받았나 안 받았나 짝퉁인가 아닌가 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더 관심을 갖고 더 체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있고 마귀도 보고 있고 또한 크리스찬들도 보고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길을 가고 많은 사람들에서 멸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멸시를 밖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 멸시받은 건 상관이 없지만 예, 황당한 생각을 해서 진짜 멍청한 짓을 해서 저 사람 멍청하다고 해서 멸시받는다는 거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의 인생은 집은 예,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 야고보서 예, 1장을 펴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6절 시작. 예.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침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묶였더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를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예? 무슨 지혜냐? 내 자신부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자기 자신 전혀 분별하고 괜히 잘 나가는 사람들 분별한다 해서 엉뚱한 생각,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예.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고 잘못한 건 버리고 회개하고 올바른 크리스천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집을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유다서 1장 20절을 봅시다. 인생의 집을 세운다는 건 여러분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다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그는 성령으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를 구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 어리석게 정욕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2장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스러워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기 정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높음을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냉정합니까? 우리는 누구만을 높여드려야 된다고요? 예수 한 분만을 높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만이 증거되고 예수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받을 때는 기도했지만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또 아플 때 뭐예요? 기도해야지 병든 자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기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야고보서 5장을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기도와 간구인데 지금이 무슨 때냐?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바로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나라와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부끄러운 강도와 사도 바울이 똑같은 천국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닙니다. 그 강도는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은 구원만 받으면 다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뭐냐면 별의 영광이 다르고, 고린도전서 나옵니다. 별들의 영광이 다른다 그랬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과 예수 믿고 헌신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뭐예요? 차별하지 않지만 철저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 구별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아무렇게나 사용하지만 우리 안에는 분명한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냐면 성령께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아주 정직한 분이에요. 순수한 분인데 내가 그분이 뭐냐면 낚시를 너무 좋아해요. 낚시를 좋아하는데 보통 낚시 가면 뭐 밤낚시 2박 3일 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낚시를 하러 갔어요. 낚시를 하러 갔는데 어떻게 됐냐? 근데 그분이 착각했어. 미국에서는 금요일도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토요일이 금요일인 줄 알고서 나가서 낚시인데 주일날은 토요일인 줄 알고서 교회 안 갔다는 거야, 예배 시간에. 밤새 낚시 잡다가. 근데 그분이 또 정직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와서 이게 그 교회 막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이제 분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딱 와서 이제 나는 이제 목사직에서 물러나고 그냥 나는 뭐냐면 그냥 교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딱 발표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자기의 맡겨 그대로 또 쓰임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이 근데 대부분 뭐 이렇게 목사들은 이상한 별명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말하냐면 갑자기 상갓집에 일이 있어서 거기 갔다는 거 못 왔다고 거짓말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뭐를 보고 있냐? 정직하냐? 거짓말하느냐? 그래서 그분이 뭐 그렇게 하고 2년 정도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또 섬겼다가 다시 진짜 뭐냐면 낚시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 회개하고서 다시 뭐냐면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을 던지거나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의 기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때였어요? 은혜 받을 때다. 은혜 받을 때는 뭐 하는 때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을 읽어봅시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제 7년 대환란이 옵니다.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라는 사건이 있죠. 근데 휴거 되지 않고 이 세상에 남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견디기 힘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있는데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데 대환란이면 잘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잘할 것 같지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뭐냐면 휴거에 동참하는 크리스찬인들로 마음을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어떨 때는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남아 있을 때 그게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서 어떻게든지 유니표를 받지 않고 환란을 통과하거나 환란 때 순교도 당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철저하게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태도로 사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갈 것으로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모이게 힘쓰랬습니다. 근데 모여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크리스천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근데 특별히 무슨 기도도 능력이냐? 합심 기도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여? 합심하여. 합심이란 뭐야?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얼람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뭐냐면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서 북쪽에는 얼맹이 있었고 남쪽에는 얼람이 있었어요. 얼람의 군인하고 얼맹의 그 베트콩은 차원이 다릅니다. 얼람에 있는 사람들은 정규 군인들인데 나라로부터 뭐냐면 군인 해갖고서 얼굴까지 다 받고 있는데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딱 끝나면. 근데 베트콩 있잖아요. 얼맹. 이 베트콩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냐면 통일을 하겠다고 해갖고 그들은 생명 걸고 아예 모든 걸 걸어버려서 뭐냐면 지하 땅굴까지 파서 안 빠졌어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뭐냐면 월남에 있는 군대들은 마음도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내가 되게 충성하다고 국가에서 더 알아줄 것도 아닌데 이 사람 삐딱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맹에 있는 그 군인들은요 어떻게 했냐. 그들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인지 조국이 통일되는 거 그렇게 해서 자기 몸 하나 붙어서 없어져도 좋다 하는 모두 거기다 다 던지고 자기 몸과 생명을 던지고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은혜 성속에 일꾼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눈물 뿌리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 뿌리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뜻이 있는 것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하나님 믿지 않는 궁에도 뭐를 말했습니까? 궁축통일이잖아요. 궁하면 통하게 된다고. 어떤 할 사람은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마음의 자세, 생각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그게 우선순위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게 누구의 말이냐? 정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신명기 10장에 나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심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를 알게 하시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됩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너에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응답하죠. 또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도 받으면서 뭐도 알게 된다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 마지막 때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아멘. 아니 천국 앞에 가게 되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한번 예를 들자면 이 가위를 볼 때 파지 못한 가위는 다 없어서 버려버리잖아요. 그 뭐냐면 그 농부가 뭐 가수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상관 있는 가위 뭐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가위만 필요하지 아닌 건 다 잘라버리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맺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붙어 있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은 할 수는 없지만 내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서 막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냐면 황당한 크리스찬이다. 황당한 어떠면서 좀 멍청하면서 황당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여기 밭이 있는데 밭에다가 뭐냐면 토마토 씨앗 뿌리지 않는데 기다려 토마토 나오라. 토마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고 믿음의 역사로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것은 막연하게 한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겨자씨 같은 믿음만 갖고 있더라도 산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5절,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의 뜻을 알면서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지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거 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한나가 아들을 원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줬잖아요. 처음에는. 또 한나는 잘못한 것도 없었어요. 매년제를 드렸고. 근데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나는 제사도 잘 드렸고 실로로 와서 기도도 했는데
너한테만 아들이 필요하냐? 나도 뭐냐면 경건한 아들이 필요하다. 엘리와 엘리 두 아들 보고서 하나님이 질려버렸거든요. 예? 자격도 안 되는 것들이 제사장이라 장난치는 걸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확 뒤집어져 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경건한 아들이 필요하다. 기도로 잉태돼서 태어난 아이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한나가 그렇다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누굴 통해서 역사냐? 예, 하나라는 뜻이 뭐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렇게 인해서 부인나의 자식들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부인나 자식들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급하신다면 부인나 때 꿈에 나타나서 너 아들 하나 주라. 그 아들을 내가 사용했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요? 하나님은 거룩한, 예, 진짜 하나님 뜻에 바로 쓰고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은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나온 애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들 보게 되면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뭐도 되지 않으면 삭도도 되지 아니하잖아요. 침례 요한도 뭐냐면 나시린이거든요. 특별히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들 보면 그 부모조차가 뭐냐면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부모가 지금 날라리인데 아들이 와서 헌신하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부모가 기도하는 삶 중에서 구별된 삶 중에서 이 자식은 하나님께서 뭘 택하면 나시린을 선택하는데 사무엘은 나시린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한나가 삭도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 보세요. 두 아들, 예, 한 번에 종교놀이하고 자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가능히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아간 게 올바른 줄 착각한 겁니다. 예, 예수님의 눈에 흙이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 그건 하나님께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기회를 주셨을 뿐이에요. 근데도 계속해서 안악해 나가니까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다 데려가 버리잖아요. 예언대로. 예. 그래서 두 아들 다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이가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집안들. 예. 겉으로는 이상한 타이틀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갖고 있었지만, 예?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막 기도했었잖아요. 한나는 기도했는데 한나는 잘못한 것도 없었어요. 예.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근데 한나는 너무나 겸손한 나머지 자기의 아들이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제사장이 나올 줄은 생각을 안 한 거죠. 너무나 겸손해서.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디서 너 술을 먹었냐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술 먹지 않았는데 저는 술 먹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그런 여인이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안수했을 때, 예, 엘리 제사장이 그 축복했을 때 한나가 뭐를 했습니까? 잉태했잖아요. 그래서 나온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0절을 봅시다. 다 올바른데 더 하나님의 그 기쁘게 해드린 것들 확 역사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0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치는 해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서 쪽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요?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읽어봅시다. 서원하여 이르되, 이제 서원까지 있어요. 그동안 서원하지 않았잖아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오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뭐냐면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5명의 자녀를 또 하나에게 더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롯이 구원받았어요? 롯이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뭘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 다 같이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람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나니 아브람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한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려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시니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니라. 거기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말씀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결국 뭐예요? 심판하시되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누구는 나오게 됐어요? 롯은 나오게 됐어요. 롯은 육신적으로 살았지만 롯이 나와서 하는 것은 뭡니까? 예,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무슨 족속을 만들었다고요? 예, 롯을 통해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모압이나 암몬이 나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롯과 같이 예, 거기 있으면서도 예, 잠깐 변명되고 이유되었고서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실 수 있게끔 하니까 하는 건데 너무 멀어서 안 된다고 해서 아직 미련이 있어서 뭐냐 소활성이 있겠다고. 소활성이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있다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소활성이 머물다 나온 게 뭡니까? 모압 족속하고 예, 암몬 족속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의 멀리 가게 된다면 저 안 된다면 천사가 그를 잡아갖고 날아가서라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이상한 생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자를 들었으지 괜히 뭐냐면 명예욕만 빠지고 타이틀만 갖고 있는 사람들, 요구하는 사람들에서 천국이 침노당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아십시오. 이거 유명한 것이 있잖아요. 그 허준, 아세요? 허준? 한의사. 허준의 선생이 있어요. 허준 선생이 뭐냐면 유명한 한의사인데 자기 아들도 있었고 허준도 있었잖아요. 근데 허준이 배우려도 이렇게 노했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의 아들과 허준이 뭐로 하루 한양에 올라갔어요? 예, 시험 보러 올라갔잖아요. 시험 보러 올라가는 중에 뭐가 있었어요? 아픈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선생의 아들은 냉정하게 놔두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허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픈 자들을 다 뭐냐면 치료했다는 거예요. 예, 예, 의사는 뭐예요?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해서 아버지가 자기 후계자를 누구로 삼습니까? 예? 허준. 를 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드리면서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분명히 뭐는 안다? 구별을 하신다. 우리는 그 언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칙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보고서 누가 어떻게 되든 못해 우리는 마음을 섭섭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예? 예.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내 삶 자체를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예요? 좋게 생각하게 되어 있고, 또 농부가 또 많은 것을 열매 맺으려면 씨앗도 많이 심어요, 안 심어요? 예?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많이 심어요, 안 심어요? 많이 심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적게 심어서 적게 열매 맺는 게 낫잖아요. 근데 적게 심어놓고서 많은 것을 요구하려는 것은 황당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된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적게 심고 엄청난 거 거둔다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황당한 자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란 단어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면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또한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때 우리는요, 이 세상과 구별되며 예수를 믿더라도 이상한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충만한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난 결국 하나님께 소원했더니 역사를 하셨잖아요. 예. 소원할 때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급할 때. 근데 소원한 것은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람 앞에서 함부로 소원하지 말랬습니다. 소원한 것은 갚아야 된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기도하냐? 이삭도 기도했어요. 이삭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노소에 위해서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한 명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우리 자신에 대한 뭔가 심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삭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내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잉태를 알면 자식을 갖고 싶어서, 할렐루야. 또 안 갖고 싶으면 또 하나님께 주지 않으니까. 다 뭐냐면 믿음은 바른 건 실상이기 때문에. 창세기 25장 20절부터 21절 봅시다. 창세기 25장 20절부터 21절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뭐하지 않도록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 누가 태어나냐면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예. 그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세대를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레벨이 다르죠. 사무엘은 벌써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예, 언제부터면 졌을 때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했던 사람하고 적당하게 예수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하지 않죠. 성경 말씀에 이 사무엘은 기도를 보게 되면 진짜 뭐냐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사무엘이 그랬던 쓰임 받은 것은요, 벌써 이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떡잎. 근데 이 사무엘은요, 시제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세히 보게 되면 사무엘상 7장을 봅시다. 9절부터 10절. 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0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왜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스바에 모였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무서워서 그들은 놀라서 사무엘 보고 기도를 해주랬어요. 근데 사무엘은 뭐부터 드렸냐? 예배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항상 뭔가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뭐야? 예배를 드린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뭐를 드리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려 가까이 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이 큰 우레를 빨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결국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무엘은요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또 나중에 뭐를 아냐? 사무엘은요 절대로 나는 기도를 싫은 지를 범치 않겠다 말합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 우리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 쉬지 말고 기도가 오면 그걸 잘 생각해보면 누가 떠오르냐면 사무엘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봅시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겨우 나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 중보기도 수첩을 갖고 사람은 안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가 진짜 우리 교회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다 뭐냐면 달아보신다고요?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섬기게 하지. 맞지 안 맞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절대로 맡기지 않잖아요. 사람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은 또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도록 그냥 사용했습니까? 그냥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윗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 합한 다윗 그냥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면 사용했지. 연단도 받지 않고 정금같이 나오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그걸 맡길 수가 있겠냐 그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연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 연단 받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너무나 사람이 이지고잉, 인간적으로 나태한가 아니란가 편안한 것만 좋아합니다. 십자가 아래 지는 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 나를 사용하지 않나고 또 이분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냐면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감사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때문에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미련한 자들은요, 자기의 살아온 것을 살펴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냐고 도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냥 강도같이 그냥 부끄럽게 구원받는 것과 예수 믿고 그냥 교회에 있는 것과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믿다면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똑같은 상을 받고 있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힌다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진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있을 동안 뭐가 없었냐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픈 자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우리 아니면 기도할 때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속삭여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유언하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샘표간장 아세요? 샘표간장? 맛을 보면 맛을 알지요. 샘표간장. 기도의 맛을 본 자만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11사도들이 그냥 헌신한 게 아니에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천국을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본 줄 아십니까? 삼중천까지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안 돼. 여러분들 힘써 열어 아십시오.
예,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 봅시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뭐에 심히 뭐한 걸 해야 된다고? 선하게 행한 거. 하나님 진짜 그 뜻을 부르시면 뭐에 합력해서 손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 뭐 저축해 두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히스기야를 치유했어요? 안 치유했어요? 치유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 크리스찬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라는 분이 다른 제자는 다 버리지 나는 주님만을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닭이 새 먹기 전에 날 부인한다 그랬어요. 진짜 그 일이 진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세상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 다시 달라졌고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서 뭘 봤습니까? 기도다 성령임에서 이 베드로가 성령에 취해서 말씀 선포할 때 3,000명 이상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는요 두려움이 다 없어졌어요.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목베어서 죽게 되었거든요. 근데 헤롯 왕이 베드로도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를 잡았으면 당장 이제 죽을 건데 뭐냐면 두렵거나 떨지고 잠만 잘지 않은 거야. 그런데 뭐 할 때 교회가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2장을 봅시다. 12장 2절부터 읽어봅시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한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낭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발을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건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6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간 그 전날 밤에 다음날 뭐냐면 목베어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구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런 역사가 강력히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 고집스러운 분인데 갑자기 가까운데 문이 잠겨있는데 손을 딱 들더니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야. 옛날에 보면 그분이 뭐냐면 소변 볼 때 무슨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아픈데 교회 예배 들어오다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저절로. 그러니까 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교회 일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예. 생시주 착시인데 생시죠. 예. 근데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신을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어떻게 된다고? 저절로 열린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예. 돌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게끔. 11절 읽어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말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대를 한 여자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유령이라서 착각하고 이제 기도하고 받은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 우리가 언약 토라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은혜 성속의 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의 추수 군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생명 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자 하는 예, 그런 자들 이 자리에 다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되겠고 마지막 때 엔드타임 하베스터 마지막 때 추수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천하보드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예, 진짜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들이 이 자리를 가득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채워주더라도 예, 일할 시간이 많지가 않다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지금은 뭐 엔드타임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예, 너무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지금 현재가. 예, 내일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성경 말씀은 뭐한다?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 한심하게 이 세상과 짝하며 적당하게 예, 대충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타치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 일어나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냐면 주영숙 권사님이 예, 예,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 수술하기 이번에 쉬운 거 아니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당뇨가 심하면 수술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자마자 첫날 못했잖아요. 근데 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저혈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소속으로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거. 하나님은 뭐지 그 강야 생활할 때라도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있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뭐 지파별로 다 자게 하고 지파별로 가게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그림 찾아보세요. 예, 뭐 저녁에 불기둥이 있을 때는 딱서 진이 다 있잖아요. 캠프가 다 있잖아요. 진에. 예? 다 교회 소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요. 이 설교 저 설교 들으면요. 영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 개인 교만해지 자기 아는 것이 많은 것처럼 알게 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까 앉아서 유튜브를 이것저것 보면 자기 신앙이 높아진 건데 결국은 신앙 높아진 거 하나도 없거든요. 뭐냐면 교회 섬기는 것이 없는데 예? 일을 뭐냐면 뭐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뭐냐면 착시 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으면서 뭐를 한 줄 안다고요?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섰다 하는 순간 뭐 해야 된다고요? 넘어지게 주시면라.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듣다 보면요. 골치 아파요. 교만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또 이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듣고 거기 설교 비춰서 내 자신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 버릴 건 버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보기 때문에요. 이것도 듣고 유튜브 저것도 듣고 갖다 보니까 듣는 거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판단 정죄 뭐 돌아오고 결국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이 보니까 엄청나게 뭐 올라간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뭐 봐야 된다고 내가 또
유튜브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보내주잖아요. 필요한 것들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요. 예.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교 목사님은 그 간증하시더라고. 뭐 하다가 여기저기서 했는데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이번 또 어떤 분 봤는데 저거 예배 계속 들을 뿐인데 어쩌다가 이게 헷가닥 돼버린 거야. 예. 그래서 나중에 다 돌아오셨는데, 예. 꼭 뭐냐면 미혹의 영들이 그 장난을 치고 있거든요. 예. 그 나중에 뭐냐면 교회 이론도 없어져 버려요. 예. 근데 제 이 말하는 거 보면 유엔 시사님이 또 어머님의 손을 기도한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영적 법칙도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영적 법칙을 무시한 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뭐에 빠졌다면 혼동에 빠진 영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기도도 해야 되겠고, 또 전도도 되겠고, 또 우리는 느헤미야 같이 뭐예요? 또 일터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겠고,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마지막 때 느헤미야 세대처럼 일하고 예배드리고서 교회와 일터 두 가지를 다 양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세요. 오늘 여기서 크리스찬의 승리의 비결은 뭐라 했습니까? 기도 간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사십시오. 기도와 간구를 산다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점을 읽어봅시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사는 사람이 되는데 다니엘서 1장 8절을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 구하니. 여러분들 뜻을 구하고 기도했던 어떤 역사이랍니까? 한간장의 마음도 바뀝니다. 그 다음에 9절 읽어봅시다.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하여금 한간장에 뭐야? 은혜의 궁을 얻게 하신지라. 근데 이거 뭐야?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정말 알아들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뭐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러 나갔을 때 고기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에 더 뭐가 났다 그랬습니까?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회사, 토라에어를 비롯하여 롤스약품, 성도병원 시니어스타를 비롯하여 성도님들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을 정하고 나갈 때 주면 주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근데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꾸만 깎아먹는 거야. 예. 그래서 살았다는 자는 실상은 죽은 믿음, 죽은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예요. 모양만 뭐예요? 모양만 크리스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모양만 크리스찬이 아니, 여러분들 삶 자체가 크리스찬 자체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소계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일어나야겠고, 이제 지금 너무 때가 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벌써 6월달도 다 지나갔어요. 앞으로 6개월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강철 형제 빨리 올라야 되겠고, 양일영 목사님 성령을 받아야 되겠고, 할렐루야. 우리 제이자매도 또 이렇게 시험도 잘 봐야 되겠고, 예. 그래서 우리가 말했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치죠. 아무것도 뭐 하지 말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임할지어다. 불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영광에
to